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천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뜨는 해를 바라보고 맑은 공기 마시고 운전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만나고 인사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나를 만나 주신다. 내 얘기를 들어주신다.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녀들 주시고 그 자녀들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또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 그 또 하루를 허락하실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보면 주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것들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것 중에 주의 뜻에 어긋난 것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마음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해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내 자신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오느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더 폭넓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와 삶의 궤적이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신앙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척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그 형제자매들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다른 곳에서 장소는 다르지만 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그곳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올바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피아노 반주자, 찬양팀들, 지휘하시는 우리 권사님, 예배를 돕는 우리 파워포인트 하시고 방송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그 한 손길이 모아지고 더해져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교인총회를 합니다. 교인총회 안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제 축도 끝나고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1시 15분에 도서실에서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희정 집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질문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줌으로도 기회를 갖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질문 있으면 같이 질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 주일날 우리
그 이중 언어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영어 사용하는 자녀들도 함께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세례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22호실이래요. 도서실 옆에 1시 15분이라고 했죠. 1시 15분에 남성교회들 참석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늘 자리에 예배 참석해 주셔서 장로님, 권사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오시니까 아주 제가 넉넉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위해서 한번 박수하고 격려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네도 나이가 많으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2020년 3월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잘못된 정보가 세상에 많이 퍼지곤 했습니다. 한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그러면 코로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뜬소문이 퍼졌군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마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2020년 3월 나온 뉴스에 보면 전 세계에서 800명가량이 그걸 마시고 죽었고요. 3,800명가량의 사람이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그 소금물을 입에 뿌리면 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풍문도 돌았습니다. 그걸 실제로 실천한 교회도 있네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은혜강 교회에서는 그 이제 했군요. 근데 이제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모였어요. 이제 뭐 그건 이제 괜찮죠. 근데 이제 예배위원이 뒤에 있다가 오는 사람 입을 벌리라고 그러고 분무기에다가 소금물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가까이 뿌려가지고 이게 여기 소독도 안 하고 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100명 정도가 2주 동안 예배 참석했다고 하는데 다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때때로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항상 다 주의 성전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제비뽑기에 이제 돼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네요. 그리고 그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임신했을 때 엘리자벳이 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나중에 태어날 때 보니까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질 것이다. 장성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갑자기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고 그렇게 말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말 믿을 수 없어요. 거짓된 정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중얼중얼했을 듯해요. 나하고 아내 엘리자벳은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라고 그렇게 중얼거린 듯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9절에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라.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자기를 밝히는군요. 자기는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자기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군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너한테 소식을 전해주라고 해서 여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출처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다면 사람들에겐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너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너를 통해서 가족들과 이웃들이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훗날 사람에게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표정과 행동에서 믿지 못하겠는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건 잘못된 정보다. 내 인생을 망칠지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얼굴에 이렇게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너 말을 못할 거다.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말문이 열릴 거다 라는 그런 표정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천사의 말이 실천이 됐군요. 아기가 무슨 소린가요? 실존했군요.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먼 친척 마리아가 왔어요. 그리고 복중의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지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점점점 확인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무렵에 본인이 성령에 붙들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마도 아이가 성장해서요, 그 사람 이름이 세례 요한이죠. 주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뜻밖의 장소. 이분이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주의 성소에 매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기회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들어갔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으는데 뜻밖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 끝에 뜻밖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들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만남, 이게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항상 제사장이라고 항상 주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어간 장소가 얻어진 게 참 뜻밖의 장소이지요. 그 다음에 뜻밖의 만남, 자기가 거기서 천사를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뜻밖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아들을 가질 거래. 아니 어떻게 아들을 가져 이 나이에? 저서 예상치 못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고요, 그 결과로 이 사람이 뜻밖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분이요,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실제로 아들을 갖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너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천사장이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나이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한 걸 봐서는 이분에게 있어서 아들을 갖는 것은 인생 기도 제목이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한 달 사이에 반년 사이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근데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 꼭 이루어져야 돼. 이게 꼭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평생 기도 제목은 이거였을 거야. 자녀를 주십시오. 근데 그 자녀를 얻는 복을 받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1장을 잘 이렇게 읽고 분석해 나가면 이분이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확실히 밝히 하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쓰는 인사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딱 기록하는데 이 기록한 것을 당신이 잘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면 4절에 그렇게 되면 각하가, 이건 데오빌로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쓴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이건데 제가 생각하기엔 누가가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걸 쓴 건 안 거지만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이 일도 그대로 벌어졌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자기가 추측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겪으면서 느닷없이 아들을 갖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하는 거야. 그전엔 이론을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아들을 낳는 과정과 그 아들이 성장하고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릴 첫 번째 그건 당연히 인생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고 혹은 더 명확히 알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여기 이 사람을 묘사한 데를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하고 그리고 엘리자벳인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의로운 사람이래. 이런 사람 참 드물죠.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의인이냐 그러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옆에서 살아볼 땐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명칭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바뀝니다. 나중에 아들을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뒷입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선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뒷부분에 나와. 그러면 74절 76절에 이렇게 보면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 죄사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성실하다 라는 그런 표현이 뒷변에 나옵니다. 이게 한 구절로 나오진 않지만 그 내용에 나오는 단어들을 합해보면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통해 문다라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덧입혀서 알게 되고 선포하게 된 거야. 저는 고백하기로 이분이 정말 세례요한 사역할 때까지 살았는지 안 되는 모르지만 저는 추측하기로 이분이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고 엄청난 깨달음이 왔을 거야.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다 행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학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실제로 아들을 얻었으니까 인생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쯤 다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그게 자녀하고 걸린 것 저도 있어요. 자녀하고 걸린 내 건강에 걸린 것일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프로젝트일 거고 내 인생을 걸고 그냥 몇 년 동안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서 안타까운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한요, 그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 복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나중에 커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으니 자기가 복을 누린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와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오게 하니까 이 축복이 점점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자기가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아멘. 그게 자기 삶 속에 벌어졌어요. 성전에서 너 복을 받는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내와의 가정생활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잖아요. 그리고 유대 마을에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요 막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걸 보군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건 놀랄만한 일이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가랴는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갖고요, 뜻밖의 소식을 듣고 뜻밖의 축복을 누린 거야. 이걸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대박이 터진 거야. 대박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박 터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대박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니, 우리들에게도 벌어져야 한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아내와 가정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에서,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일터 속에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뜻밖의 만남과 뜻밖의 장소와 뜻밖의 만남, 뜻밖의 소식을, 뜻밖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고백하고 소망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뜻밖의 소식을 듣게 하고 뜻밖의 복을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 뜻밖의 장소와 뜻밖의 만남을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고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지금 성전에서 천사를 만났는데요, 그게 사가랴에겐 성전인데 사가랴에겐 그것은 일터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맡은 일이 그거야. 그래서 성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제비뽑기에 몰려서 주의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게 성전이지만 그 사람에겐 곧 일터예요. 그리고 그 복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결합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게 가정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막 가족들이 와서 다 즐거워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중에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뭘 말하냐면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주변 이웃 마음속에서 이 복이 막 점점점 누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만남이 성전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곧 일터라고 본다면 우리들과 또 우리들이 하는 똑같은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저의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났다는 것도 우리는 좀 더 넓혀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아기 천사, 그죠? 그 다음에 또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어요. 그 여자분인데 백인 여자분이죠. 백인 날개에 달린. 이제 우리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얘기하지만 그 천사가 아기 천사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 또 백인인가요? 백인 여자분이 이렇게 날개치는 그런 거라고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고요. 성경 어디가 봐도 우리가 떠오르는 그 천사의 모습이 묘사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들이 상상해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 천사의 모습보다는 역할에 우리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의 역할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줘.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들 삶에 복이 일어나. 근데 그 복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에게 막 점점 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가 곧 천사다라고 우리가 규명을 하면 훨씬 더, 규명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더 우리는 유연하게 우리들 삶에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는 산 기슭에 양떼를 쥐다가 그 덤불 속에 불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은 가다가 길밭 쪽에서 하늘에 빛이 내리고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어떤 존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복내해 주신가 라고 해석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폭넓게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나의 일터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나의 아내와 상과의 삶은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나의 이웃들과 내가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내가 가르치는 학생, 나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소중한 존재고 그 일터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사가랴를 그렇게 일터에서 사가랴를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가지게 하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나에게도 내가 예상치 않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나를 통해서 복내름을 누리게 하고 복을 전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소식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같이 참석하면서 그 자주 느끼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전혀 말하지 않은 고민거리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전혀 내가 지금 뭘 고민하고 뭘 기도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분이 딱 말하는데 저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내게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분이 천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전해주는 거라고 들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반적인 거였지만 나를 향한 특별한,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을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슬쩍 한 말이 그게 해결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거다 하면서 막 했는데도 일이 안 돼. 그 막 계속 하나님이 막다가 이것의 길을 열어줘. 그러면 이렇게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나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놓으면 언젠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걸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장소마다 성경 구절을 적어놔서 이 교회는 성경 구절을 많이 적어놓는구나.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갔더니 이 화장실에도 그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입구에 붙어 있는 건 괜찮은데 이 남자들이 볼일 보는데 그 앞에 눈앞에 딱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다 성경 구절을 적혀서 이걸 뭐 암송하라는 거야, 묵상하라는 거야, 볼일을 보라는 거야. 이게 참 애매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니까 이제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뜻밖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너에게 알려주자.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니까 우리에게 뜻밖의 소식이야.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살 때 내가 내 인생 기대 조맥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 갑자기 이렇게 알게 소식을 들음을 통해서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수 우리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들고 내 마음속에 결단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나의 아들과 나의 자녀를 통해서 이게 복을 내려주셔. 그리고 그 자녀가 하는 일, 하는 프로젝트, 그 살아가는 중에서 복이 내 가정에 이루어서 내 아들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막 점점점 퍼지는 거야. 우리 그걸 기대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통해 뜻밖의 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천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내가 또한 천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하고 나의 삶과 나의 일상의 삶, 내가 보통 하는 말인데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소식을,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동과 나의 말, 나의 삶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감히 천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범위를 넓혀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천사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서 누군가에게는 천사로 다가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삶은 상당히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미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이누가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증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언제부터 지금 8, 9년 됐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를 지역하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 앞에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그 깨찰테낭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과테말라에서 두 번째로 큰 산골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제법 규모가 큽니다. 거기에 이제 터를 마련해 놓고 병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누가 선교사님은 한국에서는 전남대 의과대학을 나온 내과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듀크에서 공부받고 연합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정식 목사이고 정식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의료 사역을 합니다. 병원을 차리고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 무료로, 아니 무료는 아니고 때로는 무료, 때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들을 돌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은 저하고 샘 전도사님하고 박정부 권사님, 조순자 권사님이 2016년도 2월 달에 갔을 때 그 사진입니다. 갔더니 지금 저 아주
1층은 1층이죠. 아주 그냥 허름한 건물 하나 져놓고 베데스다 클리닉이다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 뒤편에 가면 집도 이제 막 짓기 시작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집을 지으고서 막 거기 이제 병원을 시작할 무렵입니다. 근데 지금 몇 년이 됐나요? 한 7, 8년 흘러나요? 지금 병원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제 5층 이렇게 돼 있고요. 저 위에서 보는 장면은 위에서 보면 이제 병원이 저렇게 커졌고 뒤에 건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베드가 몇 개라고 나한테 자랑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 베드가 몇 개인가가 중요하던데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여간 베드가 이제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저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제 수술도 하고요. 그리고 제법 병원 규모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대학교 병원에서 쓰는 장비 중에 교체할 때가 되면 그 교체한 것을 이제 쓸만한 것을 보내줍니다. 최근에는 MRI라는 그 기계를 들었대요. 그 우리 뭐 미국에서는 흔한 건데 이제 과테말라에서는 몇 대 없답니다. 병원에 그게. 그래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새 것을 바꿀 때 그것을 보내줬대요. 그래갖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번 먼저 시험해보고 좋다고 막 나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법 이렇게 갖춰놓고 그리고 저렇게 수술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분이요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군요 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우리 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학학생들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저 병원 짓는데도 우리 학생들도 가서 이거 막 노가다도 하고 헌금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한교회에서 헌금했습니다. 성령한교회 성단위로 와서 노가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성령한교회에서 헌금했습니다. 아무개 헌금했습니다. 그 얘기도 하기는 해.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더 많은 얘기를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야. 근데 그게 참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게 제가 8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교인들 헌금 갖고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속이 시원할 텐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군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솔직히 저 담임 목사로서는 제가 솔직히 딱 정확한 얘기를 듣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천사가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이 사람이 자꾸 천사를 보냈나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저기를 여러 번 갔었어요. 그리고 이누가 선교사님 사역하는 걸 보니까 그 말이 맞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사역 중에 초창기에 이 사역을 좀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막 병원 규모가 커져서 지금은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한 무료 이게 지금 원주민들인데 제가 설교 시간이 너무 길다는 압박감을 받아가지고 자꾸 시계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오히려 말을 더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골에 있는 원주민 가서 무료 의료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때는 1,00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1,500불, 2,000불 한대요. 그걸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 의사 선생님,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치과, 그리고 약사, 이제 약국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무료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료 진료를 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데 그게 닭고기야. 닭고기하고 콩 같은 건데 우리가 볼 땐 참 별거 아닌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음식이래요. 자, 잠깐. 지금 저게 먹는 장면이에요. 저게 얼마나 진지하게 먹는지 몰라요. 그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를 가리키고 하는 그런 이제 하루 이벤트를 하는데 그게 비용이 지금은 1,500불, 2,000불이래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저 장면은 박정부 권사님하고 조순자 권사님하고 같이 간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조순자 권사님은 약 구분하고 그러는데 이분 실제로 이제 전공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주는 거고 박정부 권사님은 구충제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장면입니다. 이 앞에 보는 게 빨간 티를 입은 분이 이누가 목사님인데 저게 지금 진료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진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붙어 있느냐?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은 그 원주민 진료받는 여자분이 원주민 어만 사용해요. 근데 이제 스페니시를 할 줄 몰라요. 근데 남미는 다 스페니시잖아요. 근데 저 빨간 모자 쓴 사람은 스페니를 할 줄 알아. 원주민어로 알고. 그래서 이 환자가 원주민어로 얘기하면 그걸 스페니시로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대학생인데 지금은 이제
결혼했지만 대학생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스페니쉬하고 영어를 알아듣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스페니쉬 들으면 영어로 통역해주면 이누가 선교사가 이제 처방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게 영어로 해주면 스페니쉬로 해서 저기 해주면 스페니쉬로 원주민으로. 그러나고 저거 지금 진료받는데 저렇게 두 명이 달라붙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대요. 근데 이게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야. 이게 우리 박정국 원사님 생각나실 텐데 그때는 약간 비가 왔는데 그 먹으려고 줄 서서 타서 그 먹는데 눈물이 나요. 이제 그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리고 저렇게 제 진료를 받는 게 청진기를 한번 돈이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진기를 대기만 해도 낫는데 뭐지 그런 기분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보면 이 안과 계통의 환자들이 많은데요. 거기가 고산지대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계속 안에서 눈이 이제 백내장이 걸린 거죠. 그리고 이게 안 보여요. 이제 그런 사람들 오면은 언제 병원으로 오라고 아까 그 병원으로 오게 해서 백내장 수술을 해주면 갑자기 안 보이게 팍 터지는 거야. 확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내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것도 이제 우리가 헌금해서 지원하면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원 짓는데도 참 많이 우리 헌금했어요. 의료 장학생들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 과테말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뜻밖의 상황이야. 이게 뜻밖의 상황. 눈이 갑자기 떠지는 사람을 보면 뜻밖의 만남이에요. 그죠? 이게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뜻밖의 소식. 저거 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거든요. 그리고 뜻밖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테말라 사람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고쳐주고 오늘 먹을 것을 준 것과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게 좀 의아하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뜻밖의 소식을 주고 뜻밖의 축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일 벌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누군가에겐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제공하고 뜻밖의 소식을 전하고 뜻밖의 복을 전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천사가 되어 좋은 소식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마음으로 받아 우리들 삶 속에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것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그 복을 내 복의 통로가 돼서 나의 이웃들에게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니 감히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누군가에겐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을 누리며 산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부족한 내가 때로는 천사의 역할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소식을 전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이 내게 임하고 그 복이 나의 아들과 딸을 통하고 나의 가정을 통하고 나의 일터를 통하고 이 세상에 전해지는데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물 하나님 귀한 사역에 사용해 주시고 바친 그 손길 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